금요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강 생명이 있는 말씀 첫 번째 살리는 말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어떤 데는 4절로 8절로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근데 1절 4절까지 하고 주 핵심은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서 이제 요한이 증거하는 태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시공간적인 물질적인 창조에 대한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하나님의 성품의 그 인격적인 창조를 말씀하기 때문에 이게 더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하심에 있다. 그 말씀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불, 바람, 기적, 뭐 또는 천사,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죠. 인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방법, 그 길은 그분의 말씀에 있다. 그분의 말씀이 내게 응해지면 만진 바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심 안에 보여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곧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야 생명이 있고 살아있으며 살리는 생기를 주신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하심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1장 14절에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심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큰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째 생각하면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죽은 자들이. 아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참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때는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기 앞에서 먼저 시사하는 죽은 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뒤에 거는 진행이 안 되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앞에서 죽은 자들이 뒤에 살아나리라 했잖아. 결국은 앞에 죽은 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진 자, 쉽게 말해서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말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난다. 지영아, 이해되지?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뭐에 대해서 죽었고 뭐에 대해서 이제 살아났는가? 이게 너무 밀려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기쁨이. 그래서 저에게 적어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춤을 추게 됐거든요. 그 뭐 별말 아니에요. 제가 죽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한 형제가 와가지고 아니 형제는 어둠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째 보면. 그런데 내가 어둠인 줄 몰랐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둡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저에게 빛이 왔단 말입니다. 빛이 오고 나니까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사실은 이 비밀이 정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 참 비밀스러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 인생 전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많이 증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정말 너무나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로 살리는 말씀, 생명 주는 말씀, 살리는 말씀.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을 좀 읽어드리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어, 살리는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그 안에 살아있음이 있으니 그 안에 살리는 것이 있으니 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난다. 반대로 사탄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죽는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한다. 물론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개인지 동물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도 되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들려오고 나면 우리는 동물적 인생에서 인격적 인생으로 전환된다. 이 말씀이 없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동물적인 인간이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 비로소 동물적 사람이 인격적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점점.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내게 목적을 두신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은 인생에 목적이 없는 자를 신성한 목적이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이전에 내게는 목적이 없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목적이 있는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기 전에는 저에게 목적이 없었어요. 저뿐 아니라 모든 인생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나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된다. 목적이 있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없으면 인생이 허무해진다. 그래서 허무가 심해지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다. 요즘 그런 소식 많이 듣죠. 연예인도 가고 대통령도 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면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격적 인간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자,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은 바로 그리스도다. 즉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명이 있는 사람의 삶은 독특한 삶을 살게 된다. 아멘.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을 줄 때는 어떤 사명이 있어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죠. 하나님의 사명자. 물론 천사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육체가 연합된 거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동물적이거나 짐승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로서 그분을 나타내는 독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나 두 번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산혼이 되게 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아담 이후 역사 이래로 강한 자들이 약자들을 종처럼 부려먹고 노예나 농노가 되게 했다. 어차피 동물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부려먹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는 말은 흙의 용도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빚은 것도 빚은 거지만 흙은 모든 생명의 씨앗을 받으면 발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흙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아닌 것이 흙 속에 들어오면 다 썩혀버립니다. 생명의 씨앗은 흙에 들어오면 그 열매를 내게 되지만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은 다 썩혀버리고 거름이 되게 하죠. 어찌 보면 우리 사람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도 흙 속에 있는 모든 인자, 원소, 모든 게 우리 사람 속에 다 있거든요. 흙 속에 있는 원소가 우리 사람 속에 다 있어요. 우리 육체도 결국은 흙이 되지만 흙의 모든 성분을 우리 육체 안에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말씀이 너무 참 신실하게 들리고 또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이다. 하나님의 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농사 짓는 사람은 밭, 곧 흙이 필요하다. 그분은 자기 밭에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두어 번식케 함으로 풍성한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풍성, 신성의 풍성이 내게 재배되면 내 인생이 감사와 행복, 곧 영생이 넘치게 된다. 이 농장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작년까지는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이라 하더라도 금년에 주인을 잘 만나 고구마를 심으면 갑자기 휘성 형제가 생각나네요. 고구마를 심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흙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제가 황영 형제를 만나고 한 열흘 후에 이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 만난 첫날 밤에 제게 들려온 말씀 한마디가 제 주제 파악을 하게 해준 말씀인데요. 말씀 중에 흘러가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흘러가는 제게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그 말씀이 들려와 갖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평소에 제가 신구약 성경을 다 거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문자적으로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그날 밤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는 이 말씀이 저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레마로 제 가슴에 꽂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꽂혔냐면 어? 나보고 흙이라고 하는 분 농부 씨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보고 흙이라고? 그래서 제가 통곡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흙으로 처음 발견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러고 난 다음부터요. 흙으로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애쓸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고 흙으로 발견된 그날 밤부터요. 저는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증거하고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35년 전 8월 9월 9월 총각 그 흙으로 들려온 그날 밤 저는 그야말로 새로 태어났죠. 내가 흙이라는데 왜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제가 무슨 딜레마에 빠져 있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딜레마에 빠져서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해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내 몸처럼 아무리 예수가 힘써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오히려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그 말씀 듣고 난 그날 밤부터 저는 사랑하고 안 하고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왜 해방됐냐면 흙이 무슨 뭘 한다고? 흙인 주제에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으로 해방받는데 죄로부터 해방받았어요. 모든 부정으로부터 해방받았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저는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떻게 감당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제 인생을 불태우기 시작했죠. 이야, 어떻게 한 사람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한 형제로부터 형제는 어둠이라는 이 말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 두 마디죠. 한 형제에게는 형제는 어둠이란 말을 들었고 한 분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는 이 말씀을 들었고 그 두 말씀이 제 육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자신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형제들이 사랑스럽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까지 있었던 그 원수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사랑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거꾸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완전한 축복이었어,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죄와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것 다 끝나고 보이는 사람마다 사랑스럽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복음, 어둠이라는 것과 흙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부터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뭐 한마디로 왜 원수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정작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이 왜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지, 그것이 점점 만져지면서 제 안에서 끊임없는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노래를 많이 지었잖아요. 한 8곡 지었죠. 뭐, 눈을 떠보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날 사랑하셔서, 노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왔죠.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당신을 대신하고 지었다. 이것이 꽂히니까요.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 말씀이 제 자신에게 적용이 되니까 저절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저절로 흘러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말, 이 말씀이 제게 꽂히고 난 다음부터 저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매일 것이 없어졌습니다. 흙인 주제에 흙이 뭘 하느냐고. 농부가 심어주면 내면 되고, 농부가 가꾸면 경적 받으면 되고, 아, 이것이 너무나 축복이었습니다. 다 하나님과의 무궁한 생명 관계를 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게 하심으로 영원한 사역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과의 무궁한 생명 관계를 열어주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 공급은 영원한 생명 관계이다. 무궁한 생명 관계라고 했잖아요, 방금. 하나님과의 무궁한 생명 관계를 열어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원인이 뭐죠? 선악의 지식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열매를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거든요. 이제 제가 그 모든 아침에 눈 뜨면 회개하고 잠들기 전에 회개하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온갖 기도하면서 그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요. 어디서 회복됐습니까? 어둠을 시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흙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부터요. 이 단절됐던 선악이 원인무효되고 다른 말 힘을 잃어버리고 무궁한 생명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감사와 찬양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형제들을 향해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공급은 영원한 생명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의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거꾸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오셨잖아요. 뱀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무엇이 되려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넘어갔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했던 것이 끝나고 내가 어둠이고 내가 흙일 뿐이고 이 자리에 딱 서니까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이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원인이 제거된 거예요. 근원이 제거돼 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보는 사람마다 형제 자매들은 사랑스럽고 참 이거 참 완전 다른 세계 왔잖아요. 그 후로부터 제 안에서 눈치 보는 게 없어졌어요. 왜? 눈총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눈총 받을 일이 없잖아요. 다른 말, 이 말은 하나님은 눈총을 주지 않는데 사탄으로부터 눈총을 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흙이 된 그 자리에서. 그 다음부터 이 주제 파악이 되고 나니까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 막내딸 이름이 찬양이거든요. 그때는 아직 찬양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제가 그때 목사님께 뭐라고 고백 간증을 했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아이를 하나 더 주신다면 그때는 이미 아이 낳는 거 끝난 거거든요. 벌써. 그런데 만에 하나 주시면 그 이름을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울산에서. 그런데 그 간증을 하고 난 4년 후에 우리 자매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에 꽂혀있던 그 한 가지가 생각나서 제가 우리 자매에게 3개월 동안 빌었어요. 낳아달라고. 제발 낳아달라고. 이거는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이가 난다면 그거는 찬양이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무궁한 생명 관계를 열어줬다. 결국은 누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무궁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는 말이죠. 아, 정말 너무나 신묘막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하신, 둘이 한 육체가 되게 하신 것은 생명의 연합을 말한다. 완전한 연합은 생명의 연합뿐이다.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짓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생명의 연합을 말한다.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생명의 연합체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생명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 연합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가 죽었을 때 함께 죽고 그가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게 하신 것은 생명 안에서의 영원한 연합을 말한다. 이 원칙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길을 열어주셨다. 생명의 연합은 부끄러움이 없고 온전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되게 한다. 우리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데는 부끄러움이 없잖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자리는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뱀이 다시 찾아와서 꼬실 이유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 자리, 다른 말로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에게는 뱀이 와서 꼬셔도 꼬셔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육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꼬셔졌는가? 속았는가? 아직 영원한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지 않았을 때, 완전히 연합되지 않았을 때 뱀이 와서 꼬신 거예요. 완전히 연합된 사람은 속을 수가 없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사탄이 와서 꼬셔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순교가 뭐죠? 험악한 사형당 그게 순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게 순교거든요. 최초의 하나님에 대해서 연합된 몸을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아름다운 신.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이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말씀이 육체가 된 그분이라서 더 이상 속을 수도 없고 신분당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죠. 이분을 우리가 말씀하심 안에서 만나면 생명 주는 말씀,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살림 받고 나면 우리는 승리자에 포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탄에게, 마귀에게 결코 패배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분,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일요일 날 영화 형제가 말씀하면서 참 재밌는 말을 했잖아요. 예수 멍 때리자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자 됐더니 승리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뭐 다른 거 하라는 게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멍 때리자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이 한 분, 이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연구하고 파헤치고 이거 하지 말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이로다 하고 아버지가 내 영혼 암살 부탁합니다 하고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로 드려버린 이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자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생명이 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시공간적인 창조가 아니고 물질적인 창조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은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2PM 형제 자매들이 다른 데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멍 예수 멍 때리자 표현을 했는데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자고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예로 공간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간에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많지 않아요.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요 말씀이 들어간 말씀만 깊이 묵상하게 보기를 바라고 그러면 예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더 심플하게 우리가 만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심오하거나 특별하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야 알아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들려옵니다. 근데 선악을 아는 지식을 욕구를 쫓아가는 사람은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경험한 바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함께 생명이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으로 함께 행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